유다서 첫 번째 말씀,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1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요.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첫 번째 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1절, 2절입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와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와 함께 공동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즉 그린도 교회와 같이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이 아니고 특정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다. 그래서 교회 서신 이런 게 아니고 공동 서신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진 서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짧은 서신이지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깨우는 강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은 서론인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토탈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2명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정확하게 누구인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를 찾기 위해서는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는 유다를 찾으면 됩니다.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하면 그가 유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바로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살펴보면 됩니다. 이들 중에서 유다를 형제로 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이고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야고보 옆에 유다가 있으므로 그가 예수님의 친형제로서의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유다서의 바로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두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동생의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유다 말고도 요셉과 시몬이 더 있었는데 이들의 형제가 초기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가정에서 자라난 유다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유다를 변하게 만든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십자가의 사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다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믿음의 도,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며 예수와 함께, 야고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1절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유다를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야고보와 유다는 완벽하게 예수의 종으로서 그 예수에게 헌신하여 가는 그런 모습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예수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의 바로 변화도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만난 뒤에 본격적으로 저희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생겼고 사랑의 마음이 생겼고 말씀에 대한 감정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자기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 사랑, 예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유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은 자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자들, 바로 그 사랑하는 자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그들을 예수님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다서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그냥 우리가 구원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부르심과 함께 사랑을 얻은 자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지키시는데 주님과 함께 그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유다서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서 보호하심 아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2개, 3개의 말씀을 보겠지만은 오늘 첫 번째 말씀, 유다서를 보낸 목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보낸 목적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서는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요한 1, 2, 3서가 사도 요한의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의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바로 이 유다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위치와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 1, 2, 3서를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면 누가 봐도 딱 좋은데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마치 유다서가 있음으로써 사도 요한의 이 모든 서신을 시기라도 하듯 그 중간에 딱 유다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장수가 적어서 잠시 쉬어가려고 유다서가 거기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사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이 유다서가 주는 그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는 아가페토스입니다. 유일하고 온전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부를 때 성경은 바로 아가페토스다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아가페토스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정착해 가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바로 너희들의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 중요한 구원에 대하여서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가, 이 서신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떤 것인가? 거기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3절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여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은 성도됨을 얻은 그 존재됨을 일컫는 말. 정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진정한 그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에 단번에 주신 믿음,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은 의예요. 그런데 이것은 2번, 3번 무슨 앞으로의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이루어 주신 사건인데, 이 단번에 이루어 주신 이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존재의 혁명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인생을 바꾸는 삶으로, 운명을 바꾸는 삶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가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는데 두 번째 설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 말을 제가 듣고 그것이 저의 가슴을 쳐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오늘 찬양 인도자가 그 감사 찬양을 하는데 저의 처음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 그 장면이 저에게 떠올라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나에게 오신 주님, 나를 아가페토스하게 해주신 주님, 나의 존재를 역전시켜 주시고 존재적 변화의 행위를 갖게 하시고 변화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주셔서 그 방향성을 향하여 완전히 달려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 달려갔던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저에게 오버랩되어 오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단 한 번의 사건, 그 한 번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되고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이 세상에서 사단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확증을 주신 단 그 한 번의 그 사건, 이거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이것을 내 스스로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나의 존재적 변화와 나의 그 존재적 변화의 행위와 변화에 따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으로의 전진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 된 자들아, 너무나 유일하고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정말 온전한 자들아, 내가 너를 위해 가고자 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로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당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전쟁도 인생도 세상도 우리의 모든 기업도 우리의 모든 삶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고 시작을 잘해야 반을 이길 수 있으며 시작을 잘해야만이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시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구원의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나의 존재를 혁명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 믿음에 전력함이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의 전력을 갖고자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을,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너는 힘써 싸우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싸움은 무엇인가? 십자가가 처음 내 안에 왔을 때, 주님의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왔을 때, 구원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싸워야 될 첫 번째 싸움, 내 싸움의 이 인생의 절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싸움, 내 인생의 이 신앙의 이 절반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싸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살다가 교회를 와도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계속 세상을 향하고 있고, 우리들 계속 내 마음대로, 내 자신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힘은 50%밖에 안 되고, 10년이 지나도 50% 이상을 가지 못하고, 아니 거기서 낙심절망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20%, 1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절망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바로 패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가서 성령 충만하고 어느 정도 좀 신앙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싸움은 50대 50의 싸움이 됩니다. 원래는 70대 30, 세상과 내 자신이 70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30인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드디어 이제 50대 50,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바로 이 싸움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생기는 싸움이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생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신앙을 70%, 80%, 90%, 100%로 끌어올리게 되면 내 신앙의 절반을 이기고, 내 인생의 절반을 이기고, 내 인생의 절반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 중에 많은 유대인이 돌아왔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이방인들의 신앙이 언제 결정되느냐?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을 해서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앙을 딱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오를 위해 단 한 번으로 이루어주신 구속의 사건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믿음과 집착과 확신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이, 다시 말해서 이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바로 그의 인생의 끝날 때까지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일반 신앙인보다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면, 그래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50% 미만은 절대 떨어지지 않지만 60%, 70% 선에는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80%, 90%, 100%까지 가는 이 여정에는 누구나가 다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처음 믿었다면 우리는 이 50%의 한계에서 뒤로 밀려가면서 신앙생활에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말씀하기를, 이 싸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밀리면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성령이 이기면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50대 50에서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기울어지는 신앙의 시간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것이 완벽하게 기울어져서 모태신앙이 70%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도 70%의 신앙에까지는 무조건 도달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 모태신앙이나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80%, 90%, 100%까지 가는 이 신앙의 혁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구원을,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5절 이하 쭉 16절 그리고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많은 그 어려운 그 시대에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영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서 영의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도 피아노학원 가야 되고, 나는 원하지 않아도 무슨 영어 학원도 가야 되고, 나는 원하지 않아도 태권도도 가야 되고, 나는 원하지 않아도 가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지분입니까? 부모의 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일정 부분 하나님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어느 단계에 내가 이제 영의 사람이 돼서 내가 이제 80%, 90%, 100%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신앙이 되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정 지분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우리 안에 결심들이 없으면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에 부모의 지분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성숙함의 분량만큼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부모로서의 지분으로서 부모의 지분을 다하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장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이 존재,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혁명,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은혜 안으로 가는 길들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약화가 계속해서 오죠. 여기서 믿음의 약화라는 것은 50% 미만입니다. 늘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늘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늘 내가 가정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늘 신앙이 끌려가고, 내 신앙이 한 번도 예수에 의하여 앞서간 신앙이 없고, 항상 그 중심에 내가 되고 세상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고 가정의 상황이 되고 내 삶의 상황이 돼서 끌려가는 신앙은 믿음의 약화가 이루어지면서 매우 위험해지는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교회에 의해서 살아가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강화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단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다, 결정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게도 아니고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나의 신앙을 약화로 가져오는지, 나의 신앙을 강화로 가져오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만 나의 신앙을 약화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신앙의 강화로 이끌기 전까지 제발 좀 여러분들이 그들과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갖지 않으면 계속 신앙의 약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강화로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강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바꾸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의 약화를 일으키는데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 믿음의 말보다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무슨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자기 미래가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꾸만 교회의 힘을 뺏어가고 빼앗기고, 이러다 보면 나만 약화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약화돼가지고 뭔가를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여기 우리에게 네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3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몇몇 들어온 사람들, 신앙의 약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심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진실한 신앙심은 그를 경건한 성도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심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질서에 반하여 행동을 하며 불신앙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부드럽지 못하고 순종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부정적인 말로 변명하며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안에서의 어떤 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진리를 약화시키고 신앙을 약화시키고 영적인 질서를 반하였기 때문에 약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 교회가 갖고 가져가야 될 어떤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고 교회의 부흥을 좌우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부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앙적인 모습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 또 영적인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부정적인 것, 그런 말로 변명하며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지 육신이 강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육신에 꽂던 것들이 자기 계획에 꽂혀가면 그것이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 그것을 어필해 가지고 자기의 그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무능하면 주님도 무능하고 우리 모두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공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강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묻는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라면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 그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도라면 이 은혜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신앙이 넘치게 되고, 나의 인생의 신앙의 출발로부터 나의 인생에 맞춰 지금 현재까지 오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바로 은혜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을 통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이 방탕하다는 말은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음행은 그 영적인 것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육체적인 음행은 자기가 육체에 살 동안에 가졌던 음행에 대한 방식들을 멈추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은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음란의 영에 속한 것들인 것입니다. 음란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이간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음란의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격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은혜의 강화가 이루어지면 음란의 영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란의 영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약화를 이루고 이것을 우리가 음탕한 것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간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은혜가 뭐 있긴 뭐 있어. 요즘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서 막 이간을 하려고. 하나님을 이간하고. 그리고 조금 뭔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좀 미워하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질서들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말씀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작은 것 주셨지만
나에게 더 큰 걸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은혜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줘도 끝이 없고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만 바라보고 자기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성도의 기도는 항상 응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도에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고통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존재가 혁명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더 바랄 게 무엇이냐 하고 이 구원에 대한 이 에너지가 이 첫 나의 믿음, 이 첫 구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된 이 첫 번의 이 상태가 우리 신앙의 몇 프로를 결정한다 했어요? 50% 이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지만 뭘 줘야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가 있어야만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만 어려우면은 금방 어려워가지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만 분리시키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육신에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육신에 의해서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강화를 이루어오면서 육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선택하는 사람으로의 완전한 이 싸움이 승리로 이끌어가는 시간을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영으로 가는 사람이고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영적인 다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잡신의 영에다가 불신의 영까지 2개나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1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2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축사해내고 이것을 버려가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흐름에 굉장히 강하다. 나는 불신에 대한 영적 흐름이 강하다. 우리 양 집사님은 가정은 이 간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정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간을 줘도 절망이요, 주지 않아도 절망이요. 이렇게 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믿음의 회복이, 이 사랑의 회복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런 불신앙적인 두려움이, 만약에 내가 간을 죽어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되죠. 제 친구 목사, 한 목사라고 있는데, 이 한 목사는 그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콩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아내가 선뜻 내 콩팥을 주겠어 해가지고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강하다면 우리는 먼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목숨까지도 주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순교에까지도 이끌잖아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으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치우쳐가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딱 아프고 나를 위해서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는 무슨 개뿔 당연히. 지가 당연히 해본 것이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이 싸움을 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울여가는 이런 신앙의 길들을 결단하고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자. 나를 돌아보자.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응?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인생의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믿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60억,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20억의 인구들 안에 그들 안에는 계기가 일어났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 믿음의 계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에게 들어온 이 믿음, 단번에 주신 이 구원과 이 구원에 의하여 만들어진 너의 믿음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서 싸워서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지금 단번에 주신 십자가의 이 믿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주신 이 믿음에서 내가 믿음의 약화로 간다면 절망과 낙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다면 이 구원은 의심받을 수 있지만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영으로 간다면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삶의 이 신앙이 우리가 가는 이 선택의 길로 우리의 이 새로운 역사로 가는 이 길이 바로 단번에 죽으신 나의 주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의 강화가 지금까지 약화됐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의 강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죽어도 좋은 시간, 주님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질서들에 내가 내 이 믿음을 은혜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안에 우리는 다 영적인 것들이 다 존재한 것입니다. 저도 영적인 것들이 제 안에 2개나 존재했고 저희 아버지는 2번이나 부도를 냈고 저는 정말 굶어서 머리가 하여 동생들과 함께 거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빠 우리 먹을 거 없어. 동생들이 저에게 물어올 때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어렵고 동생들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풀어지고 기도로서 풀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방탕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이 방탕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닥쳐진 많은 어려움이요 고통의 문제일 수 있고 실패와 절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나의 문제 때문에? 내 방탕의 것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잡을 줄 알아야 내 자신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내 자신과 내 가문과 내 인생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시커먼 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옛적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고 신앙 생활을 비록 믿음 안에 왔을지라도 그 신앙이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1번의 셋째 3번입니다. 4절의 3번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 즉 직권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6장에서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핏값보다도 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핏값은 내 생명으로 내가 죽고 너를 살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핏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여러분은 50대 50의 싸움에서 믿음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믿음의 강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믿음의 강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샀음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나는 내 것이지, 너 당신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말든지 아멘은 해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나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실한 신앙심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심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약화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 믿음이 50점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다가도 또 다시 밑으로 하얀 길을 또 걷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말 누군가가 이거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심은 10%, 5%로 계속 떨어져도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30%, 20%, 10%를 떨어지고 있는데 그 신앙을 막아주고 다시 그 신앙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종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의 이 어떤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인 것을 계속 선택하면서 신앙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대하여 오히려 하얀 곡선을 걸으면서 구원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고, 믿음의 이 반복적으로 믿음의 약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성령의 주권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드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장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신앙이 바로 이 주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내가 때로는 넘어질 위기가 와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의 손을 잡고 쭉 영의 사람으로 빨려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만몬이,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내 자식이 주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주인이 되어 나를 끌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 같은데 세상으로 가면, 가정으로만 가면, 일터로만 가면 주님은 주인 되심이 없고 주여 저 아시죠?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나에게서 홀로 유일하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베껴왔습니다. 찬양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것으로 좀 쓰자 해서 바꿔왔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안에서 아가페토스로, 아가파오로 점점 더 사랑의 성장과 사랑의 성숙이 만들어지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서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즉 이러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신앙은 어떤 행위보다 가장 먼저 진실한 신앙심이 만들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심이 없는 행위는 곧 자기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에 대한 것을 오늘 유다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지금은 급하고 귀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정말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 그 믿음은 매우 급하고 나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며,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는 요한 1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끼어있는 단 한 장으로 된 책이지만 그 안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유다의 그 몸부림치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힘써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